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23장에 이어서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장 12절 말씀 한 절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의 사의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좀 시원한데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둘람 동굴 훈련소로 이끄시어 세 가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연습과 훈련과 실전은 많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날아도 메이저리그의 성격을 해서 성적을 내지 못하면 그런 선수들을 4A 선수라고 부르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선수 생명이 끝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훈련받은 이 신앙의 훈련은 결국에는 실전에서 그 훈련이 드러나야만 그 신앙이 성장하고 또 자라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예배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은혜 받고 또 교제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그대로 승리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 실전에 이어서 여러분, 아둘람 동굴에서의 다윗의 신앙의 훈련은 지난주에 첫 번째 실전에 부딪혔죠. 첫 번째 실전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삶 속에서 그 훈련받은 신앙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다윗이 실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삶의 실전은 뭐였습니까? 삶의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께 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그렇게 실컷 훈련받고 예배 때 은혜 받았는데 주일 지나고 월요일 가면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것, 그건 아니라고 했죠. 예배를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 또 우리가 결단한 것들이 월요일부터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실전입니다. 두 번째 실전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훈련소에서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분별해냅니다.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처럼 보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사울이요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다가 급한 용변을 보러 엔게디아라는 동굴로 들어갑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의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양의 우리에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게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혹시 여러분 원어로 해석된 성경을, 추석 성경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에서는 맨 밑에 보면 되어 있는데, 그래요. 이양 집사님 뭐라고요? 예, 그게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 원어에는, 성경 구약 성경의 원어로는 뒤를 보러 갔다라고 안 되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뒤를 보러 들어갔다고 해석합니다. 어떻게 발을 가리러 간 것이 어떻게 용변을 보러 간 것으로 해석이 될까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옷이 짧아요, 길어요? 예수님의 옷이 길어요, 짧아요? 원피스예요, 원피스. 통으로 된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런 옷을 입었어요. 그래, 길어요, 예수님 옷도.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용변을 볼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발이 가려지겠죠. 정확해요. 예.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문화 속에서 용변을 보러 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발을 가리러 간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에는 발을 가리러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용변 보러 간 거예요, 앉아서.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에 뒤를 보러 갔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아무튼 사울은 급한 용변 볼 일이 있어서 굴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이제 용변을 보려고 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 동굴 이름이 엔게디아 동굴입니다. 굴 속에 들어가면 아무도 보지를 못하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동굴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하들이 말을 해요. 다윗이여, 지금이 저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자기 발로 지금 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지금 용변을 보고 있으니까 방심할 때입니다. 저때 우리가 저 사울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을 합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사람들, 사울의 부하들, 다윗의 사람들, 다윗의 부하들, 다윗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다윗을 가장 잘 아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윗이시여,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회입니다. 지금 저렇게 방심할 때에 부하들도 안 데리고 혼자 저렇게 굴 속에 들어왔는데 지금 당장 사울을 죽이고 원수를 갚으십시오. 그동안 사울 때문에 얼마나 다윗 당신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죄도 없으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까? 지금 딱 복수하고 이제 끝냅시다. 사울의, 다윗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이 기회 같아 보이십니까? 사람의 눈에는 분명히 이것이 기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기회라고 다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종종 기회는 잡는 자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길인지 아니면 사람의 욕심이 만든 길인지는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눈앞의 상황이 유리하게 보일 수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결국 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똑같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조카 롯도 부자가 돼요. 그 시대에, 고대 시대에 부자가 된다는 것은 땅 많고 하인들이 많으면 부자 아닙니까? 그리고 가축들이 많으면 부자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가축이 많아지고 부리는 종들도 많아지고 롯도 부자가 되면서 가축도 많아지고 이제 부리는 종들도 많아지는데, 문제는 땅도 많아져야 되는데 땅은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땅은 항상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게 되고 싸우게 되고 땅 싸움하게 되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잖아요.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원하고 기뻐하는 땅을 선택해라. 네가 선택을 해라.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네가 보이는 곳, 네가 가고 싶은 곳, 너 마음대로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그냥 왼쪽으로 갈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모든 게 다 네가 먼저 선택해. 너에게 기회를 먼저 줄게. 이렇게 기회를 줬어요. 여러분, 그 기회가 롯에게 덕이 됐습니까? 독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 롯은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소돔 땅을 선택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리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롯은 그 땅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뒤에 남은 게 이건데요. 롯이 저걸 선택하고 남은 게 이건데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라고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서 이게 절호의 기회다, 이거 기회 놓치면 끝이다 라고 종종 그런 소리들이 들리지만, 여러분, 그것을 100% 완전히 기회라고 할 수 있나요? 그 기회 놓치면 정말로 끝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회는 분명히 그 기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그 때가 정말로 내 인생에 적합한 때인지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기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인지를 간절히 기도하고 묻고,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롯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시여 사울을 죽이고 지금 복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윗을 강건합니다. 설득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다르게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추종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설득하고 권면했지만 다윗은 그 권면과 설득을 듣지만은 다윗이 해야 될 일이 또 하나 남아있는 거죠. 그것은 이 기회를 두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기회인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다윗에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을 얻었습니다. 다윗이 받은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세워서 그 사람이 어떻든 나를 죽이려고 하든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 그 인생은 누가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마무리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더 은혜롭게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분별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모든 것이 선택이고 분별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사람들이 외치는 기회야, 기회야 그 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기회인 줄 알고 덥석 잡았는데 갑자기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동굴 캄캄하잖아요. 캄캄하잖아요. 방심한 틈에 죽일 수도 있었지만 겉옷 자락만 살짝 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눈앞에 보이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기회, 사람을 쉽게 설득할 수 있는 기회, 억울함을 쉽게 풀 수 있는 기회, 목적을 좀 더 쉽게 편하게 이룰 수 있는 기회들,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기회, 순간적으로 건강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기회들. 정말로 그것이 기회입니까? 약 잘못 먹으면 건강 더 안 좋아집니다. 모든 기회가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다윗이 붙들었던 말씀의 기준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해요. 복수 대신 양심과 말씀을 붙들어라.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는데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양심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에게 내 손을 대는 것은 옳지 않다는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사울 앞에서 담대히 말합니다.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옷자락을 베고 난 뒤에 다윗은 사울에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오직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억울함을 자신의 힘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청소년 때에 어린 나이에 한 17살쯤 된다고 보죠. 성경적으로는 17세에 형들한테 죽을 뻔하다가 형들이 배다른 아들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하나님이 특별히 요셉만 축복하시는 그것을 시기해서 산매장을 시키려 하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은 모면하게 되는데 결국에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인신매매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3년 뒤에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입지전적인 성공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다시 13년 뒤에 누구를 만나요? 자신을 팔아버렸던, 죽이려고 했던 형들과 재회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복수를 했나요? 형들은 사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형들에게 말한 말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는 이제 나는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으니까 얼마든지 당신들을 도울 위치에 있다. 그렇게 선포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을 수 있겠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복수하고 싶습니다.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요셉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복수는요,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다윗의 이 선택은 사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울의 옷깃만 베고 나서 다윗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내 손으로 할 수 없어서 나는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라고 한 뒤에 사울이 눈물을 흘립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 당신이 나보다 의롭도다.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쉽게 말하면 당신이 나보다 믿음이 좋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훨씬 나이가 많고 훨씬 삶의 경험이 많고 신앙생활도 당신보다 훨씬 오래 했는데 다윗 보니까 당신이 나보다 믿음이 좋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2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제 주제 파기된 거예요. 사울 지금 자신이 왕인데 이제 주제 파기된 거예요. 당신의 믿음이나 당신의 성품이나 모든 기도나 봉사나 섬김이나 이런 거 다 봤을 때에 당신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다. 그러니 축복은 당신이 받아야 된다. 이런 고백을 다윗에게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였던 그 선택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죽이는 선택을 촉구했지만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나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수를 포기하고 양심을 붙들고, 신앙의 양심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순간 하나님은 그 선택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 인권 운동을 하면서 폭력이 아닌 비폭력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겁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거리로 나가야지. 그의 선택은 결국에 미국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 주 동안 실전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아멘입니까? 아둘람 동굴은 훈련소였습니다. 이제 엔게디 동굴은 하나님의 실전장이었습니다. 그 실전의 현장에서 다윗은 복수 대신 믿음을 선택했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에도 때때로 칼이 들려집니다. 그 칼을 휘두를지 내려놓을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런 실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더 선하고 복된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선택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삶의 실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기회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더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실전의 삶에서 하나님 어떤 기회가 올 때에 성급하게 결정하고 그 기회를 쫓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할 때에 그때 나는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신 기회인 줄 묻고 그것이 하나님 분명한 확정으로 주신다면 그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두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